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소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안에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감이 1%도 없는 종교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감이 1%도 없는 종교신앙, 누구에 대한요? 하나님에 대한. 저는 이렇게 그 10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예배 부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 있잖아요. 마른 땅, 아주 굳은 마른 땅이 그게 풀어지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늘에서 일단 비가 많이 쏟아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 풀어내려면은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 주셔야 돼요. 그럼 예배 자리는 뭐냐면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를 맞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음악가들은요, 이 정말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음악가들은 늘 듣는 아주 규칙적인 익숙한 음악만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싱코페이션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음들이, 불협화음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이런 음악들을 많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틀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낯선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귀를 여는, 다양하게 귀를 여는 훈련들을 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늘 익숙한 채널로만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배 공동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 공동체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너무너무 예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예배가 하나의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왔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99%가 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는 그저 1%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것이 반복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그냥 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위안을 삼는 그런 예배의 수준으로 점점 전락해 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냥 의식만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열어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만드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같이 합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이 없어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도 우리가 정말 찬양을 드리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만나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또 느껴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 위에 순서 교제를 통해서 주일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배,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질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탄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4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줄래요? 네, 4절.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그냥 의식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사랑도 없어요.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희생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를 그저 의무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음, 사랑, 하나님 앞에는 1% 간신히 간당간당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시대를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그 예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같이 읽읍시다 할 때는 좀 입을 벌려서 읽어야 돼. 네. 눈으로 물론 읽지만은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땐 이것은 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보면 하나님이, 자, 이 신약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를 두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그 일터에서 또 일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전부 이날은 정해놓고 약속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마음껏 좀 높이자. 예, 오늘이 그날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막 높이는 거예요. 아까도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는데 얼마나 정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눈은요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마음을 쏟으면서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다 찾으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배하는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정말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이 능력의 눈으로 예배하는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눈으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내 아들 내 딸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지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 둘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정말 그게 팩트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겠어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때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예배를 다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를 그냥 딱 정리해 주셨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를 찾으시니까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배를 정리해 주셨어요. 정리해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형식이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는 그냥 내 마음을 쏟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 의식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포인트. 왜냐하면 하나님 물론 제사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번제도 마찬가지고 예배예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명령하신 거니까 나를 예배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다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우선순위를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배 공동체에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조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날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알아야지 친밀한 교제가 있잖아요. 모르면은요 같이 앉아 있어도 너무 서먹해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밥 먹어본 적이 있어요? 밥이 맛있던가요?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몰라요. 그죠? 너무너무 서먹해요. 그런데 진짜 나하고 친밀한 사람하고 식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무슨 맛이에요? 꿀맛이에요.
너무 그 시간이 행복해요. 식사하는 시간이. 근데 우리 주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막 친밀하면은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하고 너무너무 서먹서먹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재조정해 주시면서 여기서 굉장히 인애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나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합시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다 변해.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같이 합시다. 헤세드. 같이 거기도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해야지. 헤세드. 네,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자, 여기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자, kindness, 자비, mercy, 사랑, loving, kindness. 인애예요. 인애. 러브, 사랑은 러브고 인애, loving, kindness. 그 다음에 신실함이라는 게 있어요. faithfulness. 자, 네.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 하나님이 이게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나하고 이런 관계를 맺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분 호떡 뒤집어 뒤지듯이 그렇게 막 뒤집히면 안 돼요. 예, 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예, 우리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야 형식적인 거 그거 가져와 가지고 껍데기 나한테 자꾸 그거 내놓지 말아라. 예, 예배하는데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무슨 감동이 있고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the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아들과 함께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조건도 없어. 아들도 내어주시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다 쏟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이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까워요? 아니에요. 정말 이것을 믿는다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물질, 우리의 몸 전혀 아까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예언의 말씀인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요, 못 박히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우리 배종수 교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런 도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평생 목회의 길에서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헤세드의 사랑,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힌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셨는데, 그때 여러분 채플 시간에 전부 사방에서 흐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나 같은 존재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가지고 이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가득 찬 게 뭐예요? 우리 안에 100% 가득 찬 게 죄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 건져내셔가지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말 이렇게 그 손을 내밀게 하시고, 정말 못 박히실 때 피가 철철 흐르면서 그 거룩한 손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런데 이 주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이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기도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마다 주님의 그 손바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랑, 그 주님을 붙잡고 가고 있어요. 저는 미얀마 형제 자매 한 사람이 그 주님을 붙잡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저는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주님을 붙잡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지금 목회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주님을 붙들도록 인도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일에 마음이 다 팔려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나는 평균은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만큼은 하고 있어, 예배 자리는 난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사는데, 그 당시 예배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침 안개나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너희들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떤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은,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면은요, 영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거리감이 지금 어떤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가 서먹서먹하십니까? 성도와의 관계, 교제가 서먹서먹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야 돼요. 가까이 와야 돼요. 저는요,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첫째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두 번째, 교회와 가까이 해라. 세 번째, 목사님들과 가까이 해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려면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교회와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교회 안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세워놓으신 영적 리더들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자, 우리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사는 길이 뭐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는 스부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100% 맞춰져 있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그거 맞추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 중심이 완전히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전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With all heart. 하나님 앞에 전심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다 보면 위기라는 시그널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죠? 그럼 뭐냐면 그 위기를 주셨을 때는 곧 뭐예요? 그 시간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야다 하라는 거예요. 스부 하라는 거예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이 그래서 위기에 시그널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빨리 돌아갈수록 수습이 돼요. 예, 그런데도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그 시그널을 주시는데도 계속 합리화해요. 나는 괜찮아. 아직. 나는 문제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까지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자고 그랬어요? 힘써 알자.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는 알자라는 게 야다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 펠로우십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요, 우리 형제들과 정말 친밀하게 자꾸 관계하려고 해요. 예, 그런데 그래요. 어떤 형제가 어느 때는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한국 생활이 참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진짜 힘듦이 내 심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친밀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나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나도 힘들어. 너 미쳤니? 네, 아마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친밀감이 있으니까는 그 심정이 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식이 없어, 신학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주님을 떠나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배 공동체도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있고 물려받은 율법도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아냐?
예. 네, 우리 형제들이 저를 모르니까 오면은 저한테 선생님 그래요. 예,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떤 형제는 저 보니까 사장님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보니까 건물이 있어요. 아, 한국에서 그래도 건물을 갖고 있네. 아, 부자인가? 그러니까 사장님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냥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친밀해져요.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힘을 좀 써야 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시간을 내서 시간도 갖고 그래야 친밀해지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이게 의지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좀 보내야 돼요. 그것이 어느 시간이든지,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고 공동체와 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2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투명함, 솔직함이에요. 이게 투명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아뢰일 수 있는 관계예요. 네,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3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3절에 보겠습니다. 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심써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그의 나타나심은 주님 반드시 보여주세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임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여러분 새벽빛을 보신 적이 있어요? 새벽빛. 네, 얼마나 너무 좋아요. 새벽빛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봄빛처럼 가을빛처럼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굉장히 은유적이신데 표현하는 것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와, 내가 이 새벽 별은 아니지만은 내가 정말 아침에 이렇게 오시는 주님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자, 아침부터 내가 영적 샤워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임해 주십니다. 저는 젊을 때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 시편을 읽다가 early in the morning 이게 제게 팍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early in the morning을 내가 놓치지 말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실천하고 있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있어요. Early in the morning. 여러분 시편 5편 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 Early in the morning. 예, early in the morning이에요.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 제가 청소년 집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주님이 새벽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이불을 박차고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봐봐, 니들. 닭들도 있잖아. 닭들도 닭이 머리 나쁘다고 그러잖아.
뭐 닭머리 막 이러면서 야, 그런데 닭들도 새벽에 일어나더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는 닭보다도 못합니다. 닭보다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다 막 웃었어요. 네, 여러분, 그날로 아이들이 정말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막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저는 왔고 나중에 피드백이 왔는데 그 수련회 참석했던 아이들 중에 80%가 그 주에 새벽 기도를 나왔대요. 예,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 아침에 early in the morning 주님을 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나기 위해서. 예, 최인식 교수님이랑 지난번에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지금 학교를 은퇴하신 지 4년이 되셨어요. 그럼 지금 뒤로 물러서고 이게 좀 여태까지 주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겼으니까 좀 그런 편안한 마음도 가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집 앞에 그 골짜기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매일 거기 가서 early in the morning에 하나님을 맞이하시는 거야.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계속 가지시는데 멈추지 않은 하나님과 교제를 매일 가지시는데 지금도 뭘 하시냐면요. 일주일에 3일은 월화수 대학 캠퍼스에 가서 비신자 학생들을 만나요. 비신자 학생들을.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을 상담을 해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이 죽으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청춘이다. 멋있죠?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청춘이다.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 전에는 980쪽의 책을 마무리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새벽 영감을 받으면서 신앙적으로 정리했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은 우리는 early in the morning에도 깨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1%도 없이 습관적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가는데 내 삶에 어떤 기대, 어떤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호세아 말씀은 25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을 깨우고 살리고 변화시키고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솔직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다 가식이 돼요. 거칠애가 돼요. 거짓으로 보여주는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거짓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누가 그것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고 싶겠어요? 거짓인데 보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계속적으로 변화를 이루시고 성숙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면서 키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칠에 그냥 가식적인 신앙은 여러분 이거 자꾸 빛이 바래버려요. 그럼 빛 바랜 옷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모양새가 없어져요. 나중엔 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그 인도 땅, 너무 험한 인도 땅이죠.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땅을 복음으로 개척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네, 영어로 expect great things.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어가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러니까 expect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expect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현실 어려워요. 그러나 누구를 기대해요? 하나님을 expect 100%지. 1%가 아니에요. 하나님 100%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attempt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조태양 형제가 저기로 신천동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예배 올 거야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요 목사님. 그래서 바꿔라 그랬어요. 무조건 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아멘 그리고 그냥 무조건 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요. 그리고 매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뭘 할 것인가.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그런 마음이 식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예, 같이 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영어 있죠, 영어. 네. 예, open wide your mouth and I will fill it. 자, 여러분 여기 이게 성전 찬양시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시인데 이 찬양 막 행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Open wide your mouth. 너의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은 And I will fill it.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채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도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들 봤죠? 제비새 알아요? 미얀마도 제비 있어요? 제비라는 새가 있어요. 제비가 먹이를 물어오면 새끼들이 쫙 있는데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예, 입을 봤어요? 네, 전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입을 조금 벌리고 있는 애는 못 먹어 그날.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애는 엄마가 뭐예요? 제일 먼저 갖다 줘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제비 새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입을 쫙 하나님 앞에 벌리고 하나님 오늘 채워주십시오. 제가 오늘 찬송합니다. 예, 입을 크게 벌리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거기 뭘 막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믿음을 막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기쁨으로 막 이렇게 노래하고요. 할렐루야. 예, 막 이런 역사예요. 하나님이 open wide your mouth. 이왕이면은 너희들 입을 좀 크게 벌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그리고 I will fill it. 하나님 반드시 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들 막 채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오늘 힘든 마음도 있어요. 어려운 마음도 있고 막 스트레스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고민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체험받게 될 때에 여러분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의 기대가 아니라 같이 합시다. 1%의 기대가 아니라 100%의 기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1%의 기대가 아니라 100%의 기대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기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